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성경 4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회복이 진정성 있게 담겨져 있냐면,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힘이 될 정도입니다.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또한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보장을 제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확인한 것처럼 오늘 43장의 내용은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본 익숙한 내용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구절들은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 속에서 설교성에서도 익숙하게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누구 거라, 내 것이라. 들어도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곧 나타낼 것이로다. 힘이 납니다. 21절의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인생의 목적과 관계된 분명한 언급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더 큰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려면,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43장 1절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가 읽은 43장 1절의 말씀은 야고바라고 시작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만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야고바라고 바로 시작하지만 성경 앞부분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나라는 말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그리고 반대로 지금부터 말씀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줄곧 심판을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은 42장의 말씀에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메시아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를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2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을 것이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엄중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히 43장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바대로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진노를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갑자기 돌연히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 2절 또한 비슷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물, 강, 그리고 불이 나옵니다. 물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물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고, 강이라고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넜던 요단강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고, 여기에 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물불에 뜨거운 곳에 있었던 그 불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자기 백성들을 위협할지라도 그것이 내 백성들에게는 손해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도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우상과는 구별된 자요 나는 너의 구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예요. 7절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42장 후반부와 연결해 해석하면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엄중한 심판을 듣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고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럴 때 전 4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4절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찬양동에서 많이 부르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주가 되실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될 것이며 우상과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원은 저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받는 문맥적 교훈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보통 어떻게 그 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냐면 쉽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진심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실은 이사야 성경 43장이 증거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성경 신약을 통해 잠시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요한 1서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좀 가보시죠.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거의 끝부분 391쪽입니다. 자, 391쪽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읽은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나오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꺼내놓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말씀하는 내용은 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어보지요. 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제가 전주를 할 테니까 후주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본유적 속성을 가장 잘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우리의 진심, 아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내 진심, 내 진정성, 내 열심으로 표현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내 열심, 내 믿음의 출중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고 지혜가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실력과 겸양을 갖추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출중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인 이상 하나님을 만들 수 없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들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뭐 했어요?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들 수는 없는데 가졌습니다.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만드신 것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하시고 적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여러분 읽은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우리 것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진정성을 거기에 보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살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그 사랑을 갖기까지, 그 사랑을 알기까지, 이 사랑을 너희의 열심과 믿음의 출중함으로 만들었다면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내가 만든 것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사랑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받은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시고자 원하시는 분 때문에 반드시 사랑은 우리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했다거나 여기에 오기까지, 이 사랑에 참여하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무엇이 조건이 되었다거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꺼내 놓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가 그 사랑을 만들어 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이 사랑을 받거나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만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성경 43장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크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엄중히 심판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 성경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초계와 같고 그들은 지렁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읽은 42장에는 그런 그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심에도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거부했던 그 백성들 같은 죄악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서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사랑의 약속을 하시는 것, 그것은 저들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거나 그 사랑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까 여러분이 4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저를 뭐한 것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분노를 만드십니다. 그 사랑이 자기 백성의 실패와 심판을 만드십니다. 단순히 그 분노에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때문에 자기 백성이 선택한 그 결과가 사망과 죽음뿐이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심판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나 그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선택은 틀렸다. 오직 나만이 생명이며 나만이 구원이며 나만이 영생이고, 그런 자리에서 언제나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나의 영광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야, 일부는 제가 뭘 헤맸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중간부터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지요. 어떤 분들이 많냐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깽판을 치거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못나게 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 43장이 이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답은 출애굽 이야기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탄 다음에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는 일제 강점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 안 됩니다. 36년에, 이건 정말 짧다 그러면 이제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여하튼 430년의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죠? 광복입니다. 큰 광복, 큰 빛이죠. 큰 빛.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자유의 몸이 아니었다가 종의 몸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거기다 홍해바다를 쫙 가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오자마자 한 게 뭐죠? 근데 나오자마자 한 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욕해요? 뭐라고 원망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거기서는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읽으면서 왜 좋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파, 마늘, 부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이게 스테미너 음식이라는 걸 드디어 알았습니다. 후추 먹고 제일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먹었는데 나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라 말하죠. 근데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다. 왜 못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시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 만납니다. 조금 더 가니까 하지 말아도 될 행동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각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죠.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죠. 돌다리 두드려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성경은 가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드렸다가 낭패를 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웁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공동요를 해서 공동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모세 죽이고 여호수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땅땅땅. 이게 공동의 결론과 갑니다. 물어보죠.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모진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밤낮 조마조마하면서 여러분이 지킨 자신의 실력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해 주실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결코 못난 자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일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항목에도 여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방금 읽은 말씀에는 오히려 그 못난 자식을 위하여 아들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가끔 오해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냐면, 우리는 곧장 신앙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으로 바꾸어 이해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늘 두려운 것은, 헌신과 열심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헌신 안 해도 되는구나, 열심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셔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막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우리를 뛰어넘는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 의지할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어린 학생 시절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이제 부흥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설교 내용 가운데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생 시절 때는 그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는데, 어떤 설교를 들어보셨는 것 같으면,
성경의 위인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야기를 목사님들 주로 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성경의 위인들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바울 같은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시고 스스로 뭐라고 목사님 대답하시냐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거기 부흥의 부모님 따라 나온 애들이 다 뭐하는 애들이에요?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걔네들 뭐 하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거죠. 근데 그 말씀을 신앙이 좀 이해가 되는 나이에서 거듭 곱씹어 보면 그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줄곧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절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도 할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할 만큼 하는 공부의 자리에 가면 세상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어째 나 같은 놈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붙어 앉아 있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력보다 훨씬 크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 가운데 항상 교회를 향한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작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말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괴수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이라 말하는 이유는 그는 한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바울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회심을 했지만 결코 그의 회심은 복음을 듣고 자발적으로 한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가슴에 두고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가 복음 안에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안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쳐 날뛰는 망아지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쳐 날뛰는 망아지를 꺾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를 쓰러뜨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건 내 스스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이만한 돌덩어리 돌뿌리를 발로 뻥 걷어차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이런 말을 지만 손해다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데 그러면 누구 발만 아프다고요? 내 발 아픈 거 아니다. 네 발 아프지. 그러니 정신 차려라.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 찾아오죠. 그리고 말에 타고 있는 바울을 떨어뜨립니다. 만약에 그 정도가 됐다면 사실은 바울은 떨어져서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떨어져 죽었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의로 바울을 물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적인 차원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먼저 죽었어요. 오히려 죽으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찬양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원수를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현수막을 거들면서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원수를 죽이시는 방법을 쓰시지 않고 그 원수를 오히려 자기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기적이죠. 사울을 죽이신 그 기적보다 사울을 살리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 그 기적에는 훨씬 큽니다. 사울이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나의 벌을 벌대로 묻지 않으시고 벌을 넘어 은혜의 차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우쳐서 거기서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늘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 방식대로 내 자식의 미래와 성품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실 줄 모르겠는데,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그만 것들이 아빠 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언제나 황당하죠. 난감한 것입니다. 내 한 몸뚱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애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지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참 지금도 헤매고 다니는데 이 교회는 저를 향하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고 내 실력과 내 노력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개떡같이 키우는데 자녀는 사람같이 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저는 여기 100% 동의가 됩니다.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이건 진짜 1년에 몇 번 없는 일인데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안 됩니다. 또 저녁에 공교롭게도 저녁 식탁에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자녀들에게 기도 잘 안 시킵니다. 제가 거의 합니다. 거의. 또 어제는 뭐가 마음이 삐딱했는지 그냥 앞에 마주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둘째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야, 기도해. 기도. 눈 감았습니다. 근데 이거 꼭 내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꼈습니다. 내 실력대로 내 아이들의 미래와 인성이 결정되지 않는구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크는 것이구나. 그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예인이 둘째를 보고 마음에 이런 손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놈이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주님 참 너무하시다. 내 대에서 끊게 하시다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도 아닌데 한 대를 더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끊게 하시는구나. 그게 딸이잖아요. 근데 감동을 먹었어요. 이사야 43장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1장부터 39장, 아니 4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과 수준으로 말하면 당장 지금 사망과 실패고 너희들의 선택과 선택의 결과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들의 운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에게 창조주로 올 것이고 구원주로 올 것이며 우상과 다른 단순히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우상과 다른 지혜자로서 너희들에게 설 것이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나봐야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부패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뭘 어찌하겠습니까? 성경은 성도와 교회는 우리의 실력과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헌신이 있고 이 확신 때문에 열심과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과 진정성은 언제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1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과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사야 성경 1장에 보여준 이사야 성경에 보여준 1장에서 보여준 그 백성들의 진심과 열심은 2장을 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회복을 선언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역사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은혜를 이룹니다. 그렇지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으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열심과 진정성을 꺼내놓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언제나 삶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매여 있죠.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매여 있고 우리의 재정에 부족한 것에 언제나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 매여 있고 가정에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은 교회에 늘 언제나 매여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계신 모든 분 한 명도 빼지 않고 이 교회가 나는 100%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고 그런다 있으면 이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공산당이거나 아니면 이단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는 언제나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매여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가족에 매여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과 사업과 우리가 이 교회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있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할 것이다 그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림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만한 그림이 폼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 폼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당시에 힌트를 얻은 것은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 대폭발로 멸망당한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 화산 폭발을 다시 발굴하면서 많은 화석들을 발견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화석은 화산 폭발로 비명을 지르고 울고 도망가는 화석인데 딱 하나의 화석이 군병이 창을 가지고 성문 앞을 지키는 화석을 하나 발견해서 그 화석을 힌트로 입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잘 보면 성 하나가 앞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성을 다 빠져나오면서 막 그래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 병사만이 창을 들고 성 밖에서 열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충성. 뭐라고요?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 왜 홀로 지키고 있어요? 누가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장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언제나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거나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에게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돌연히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과 구원이 백성들의 실력과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혜에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에 있음을 감사케 하시고
우리가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건강에 매여 있는 분들, 연약한 우리의 물질과 재정에 매여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이 많은 사회 삶 속에 매여 있는 저희들일지라도 거기에 잘 매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매여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되 특별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로 언제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물을 지나도 겁먹지 않을 것이며 불을 지나갈 때도 겁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언제나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